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을 열어주시고 베드로후서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3장 1절부터 7절인데요.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에게 신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니라. 오늘은 주의 재림에 대한 반응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상고하겠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반응들. 이제 그 3장 1절에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둘째 편지로 너에게 쓰노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와 연관돼서 주님의 재림, 복음 이런 거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특별히 거짓 교사들과 세상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이제 이것이 쓰여졌는데 사도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말세가 될수록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 특별히 주님의 복음과 재림과 연관해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라는 것들을 미리 예언을 해 주심으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를 어떤 면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대,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주님의 말씀과 재림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첫 번째는 여기에 미리 여기에 앞부분에도 좀 읽어봤지만 말세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조롱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그렇죠. 20절에 보면 이 복음을 안다 혹은 뭐 기독교를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인데 그들 중에서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한다고 그랬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여기에 거짓 교사들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을 통해서 진정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말세가 돼서 주님의 복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조롱하냐면
기독교 신앙,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아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져갔어? 그래, 그것만 믿으면 돼? 그래, 그거 뭐 쉽네, 별것 아니네.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진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20절과 21절은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지식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복음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처럼 그렇게 내용이 쉬운 것도 없잖아요. 아무리 뭐 교육을 못 받아도 뭐 학교 교육,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돈을 옆 사람한테 빌렸는데 그 빌리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것을 갚을 줄을 모르고 갚고 싶지만 갚을 자격도 안 되고 그만큼 쪼들고 힘든데 다른 사람이 관대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 갚아주고 뭐 이런 것들만 알 정도면 복음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는 못 깨달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학력과 상관없이 유치원을 못 나오고 초등교육을 전혀 못 받고 중고등학교 아니라 초등교육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는데 관대한 누군가가 갚아준다는 그것만 알면 사실 복음의 가장 기초는 이미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을 정말 자기 것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대수고 공로의 그 능력을 믿지 않고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진실로 구원을 받지 못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앞으로 좀 넘기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7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중반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8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서 영원한 구절에 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돼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죄악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분노와 저주와 이 온갖 이 악한 죄악 가운데 열매를 풍성히 맺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인인 것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 믿는다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요, 그걸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만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사람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주의 복음을 조롱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믿으면서 실제로는 주의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 6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조롱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조롱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됐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14년에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종교조사를 한 것의 결과를 보면 신앙의 분포도를 보니까요. 불교를 22%를 믿는다. 이렇게 100명 중에 22명이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했고 나는 기독교, 특별히 이제 천주교 말고 개신교를 믿는다. 여러분과 우리처럼 개신교를 믿는다라고 할 때 거긴 21%였어요. 1980년대 뭐 그 이전에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8, 90년에 많은데 2000년 이후로 지나면서 줄어들어서 개신교가 한 21%, 천주교는 7%, 그리고 무교가 50%, 나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5% 정도, 50%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를 걸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 부정인식이 아주 팽배하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주간 잡지 시사저널에 보면 제목이 좀 별로 안 좋은데요. 개독교 비난 속 성장 멈춘 한국 개신교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를 다루는 게 있어요. 이게 참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이렇게 말을 써가지고 잡지에 나왔는데 개독교라는 단어는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에서 개신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뜻하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현상 자체가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실린 것이 우리나라의 사단법인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예요. 그래서 기윤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과거에 이제 손봉우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하면서 굉장히 활동을 하셨고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고 그러셨지만 이 사단법인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가 2020년 작년 한 2, 3월경에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여기 보니까 한국 기독교회에 신뢰한다는 조사는 한 32%, 일반 사람들 중에 32%가 이제 한국 기독교회를 믿는다. 그리고 교회를 믿을 수 있다. 신뢰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64%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종교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가톨릭은 이제 33%를 자기가 신뢰한다. 2014년에는 7% 정도였는데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 33%, 불교는 24%, 그리고요 개신교는 6%를 신뢰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작년 한 해가 이 그동안 과정 속에서 작년에 그 발표한 거에 보면 기독교를 일반 사람이 됐을 때 기독교를 믿을 만하다라는 게 6%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엄청난 이 기독교 혐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를 비난하는 소리가 이제 20대와 30대가 월등히 많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나이든 이런 세대보다는 20대, 30대 층에서 아주 극혐이라고 그러죠. 싫어하는 게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김상덕 박선한 양반이 개신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평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미래 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의 감소세가 불교 천주교에 비해 크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이런 불신은 한편으로는 이제 뭐 대구 신천지 이단교회의 코로나 대 확산이 기독교 뭐 그 세상 사람들은 뭐 거기에 그게 신천지가 이단이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대구 뭐 신천지 교회라는 거니까 교회 그럼 다 싸잡아가지고 기독교로 보니까 뭐 그런 기독교 혐오감.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 성경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복음, 그리고 주님의 재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믿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사단의 활동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되고 그러면서 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천지 활동 이런 것들은 마귀의 후원이 없으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마귀의 후원이 없으면 될 수 없는 간악한 간교하게 영혼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다가올수록 더 증오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도 그리고 사단의 간교한 활동이 더 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믿지 않고 그것을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조롱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뭐 1999년도 또 2000년 맞이하면서 이장림 목사가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으면서 그게 신문에 엄청나게 TV에 다 소개가 되면서 그게 이제 불발되고 안 되면서 더더욱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이 미리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을 다 예언하고 마지막 때인 것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3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면서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조롱하는 것이 먼저 있을 것이다. 얼마나 지금이 조롱을 많이 받는지.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기사 쓴 거 보면 이제 그러더라고요. 한참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아파트에 사는 목사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목사하는 걸 다 안대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으니까 그 양반이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 보면 더 인상이 안 좋으니까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이용했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만큼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갖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뭐 교회적인 어떤 그런 뭐 잘못된 이단들 이런 것들도 문제 삼지만 정말 마지막에 다가왔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말세 조롱한 때가 정말 지금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심하게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주의 복음과 재림에 대해서 진리를 심각하게 조롱하는 것 자체가 정말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말세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의 권위를 고의적으로 무시하죠. 5절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이 물로 속립된 것으로 것도 5절 중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고의적으로 무시할 것이다. 이게 말세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주님의 복음과 재림을 조롱하고 말씀의 권위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것. 노아 시대에도 홍수 심판을 이제 곧바로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가 신뢰를 들면서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과거로 돌려가면서 노아 시대를 얘기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방주 큰 배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편으로 방주를 건축하고 한편으로 장차 물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전파에 대해서 일부러 잊었다, 일부러 무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역사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120년이라는 긴 기간에 그렇게 전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일부러, 여기도 보면 5절 마지막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렇지만 일부러 기독교의 진리, 주님의 복음과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래서 마지막 추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추수 때.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 말씀한 것처럼 이 도성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추수 때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평택 도성에도 그 소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연결되고 주의 은혜로 그 사람들과 연결되고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으로 거두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기독교를 조롱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전에는 이렇게 20몇 프로 믿는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6%밖에 신뢰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한 이 정도로 기독교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시대에 말세가 정말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지막으로 남은 소수의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고 또 일반 교회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찌들려 있는 어떤 그런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연결해서 주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맡을 사명이면서 아울러서 한 가지는 우리도 말세에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복음과 재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세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신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조롱하고 주의 복음과 재림을 조롱하는데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1절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순수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왁스가 없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 사람들이 꾸미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오늘날도 보면 정치 이렇게 우리가 대선을 바라보면서도 워낙 거짓말이 많으니까 거짓말하고도 엄청나게 또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 누가 진짜 거짓말이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시대예요. 정말 가장 큰 이 세상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진실한 사람, 악한 사람 뭔가 구분인데 지금은 악해도 진실한 것처럼 포장하고 이게 너무 이게 막 섞여 있는 혼합된 이런 시기인데, 그래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게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도자기를 판매하는 이 장사꾼들은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도자기에 흠이 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왁스로 참 문지르고 땜질을 해가지고 아주 괜찮은 것처럼 팔았는데, 그것을 이제 이 도공들, 전문가로 경험 있는 도공들이 햇빛에 딱 들어서 비춰보면 흠이 어디가 있는지 햇빛에 비춰보면 이 벌써 색깔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뭔가 거기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이 아름다움과 다른 그것이 있는 걸 알아서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져서 내 마음이 구부러져 있고, 내가 또 욕심 가운데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버리고, 또 거짓 가운데 있다면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자백하고 돌이키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기보다 주님 안에서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우리말 성경에는 중매함이라 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성경은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주님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이 정혼을 시켰노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요, 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또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 그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 부패될까? 그래서 아니면서도 그런 척,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는 이런 가십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면서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와 거짓이 막 혼합이 돼서 뒤섞이는 시대이고, 그래서 뭐가 진리고 뭐가 가짜인지 알지 못하게 뒤섞여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어떤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또 세상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버리고 또 깨끗한 마음을 버리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의 진실한 마음, 깨끗하고 순수하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지 몇 년 되느냐, 5년 됐냐, 10년 됐냐, 50년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순수한가?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깨끗한 순전한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것을 주님 앞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약에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말세를 살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책망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또 뭐 여러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은 게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주의 말씀을 잊었도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또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보면서 사사 시대도 여호수아 있을 때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우상을 따라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저들이 압제를 당하고 대적들의 압제를 당하는 그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억력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기억할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주마다 우리가 성찬 떡과 잔을 대하는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나게 하는 큰 요소 중에 한 가지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크리스찬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말씀을 계속 읽고 그리고 듣고 또 쓰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쓰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쓰는 것. 그래서 뭐 필사하는 것도 좋죠. 그것도 뭐 치매 예방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자꾸 기억할 수 있는 면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또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 죄를 용서해 주는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여기 2절에 사도 베드로가 아주 균형 잡혀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 대신 구주, 주님과 구세주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앞부분에서 주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이 재림에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그때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이 세상 생활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주님이 재림에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줘요?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은혜.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것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말 성경에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낮은 몸 그랬는데 다른 성경은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우리 몸이 얼마나 비천해요. 아프고 쉽게 병들고 지치고 나이 들수록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 누릴 그럴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죠. 그래서 비천한 몸이요. 병들고 지치고 각종 문제가 있고 다치고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말세를 살면서 주변 사람들은 조롱을 더 극심하게 할 것이고 주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이미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럴 것이라고 미리 예언함으로 우리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성도는 삶 속에 어떤 폭풍과 그리고 환난이 있더라도 소망 중에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어차피 주님이 재림해서 오는 것도 주님 만나는 것인데 이왕이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그게 더 사모가 되죠, 그죠? 만약에 주님이 우리 시대에 그냥 오시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조그만 불편함, 약간의 불편함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그 불편함을 잠깐이지만 그것을 견디면 영화로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고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분이 마지막 이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 바로 전에 거기 의사가 이제 있는데 옆에 또 이렇게 위기를 넘기고 그러니까 의사한테 힘들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힘들게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향집에 가고 싶어요. 고향이 어디신데요? 저곳이요. 저 하늘이에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소천하셨다고 하는데 윌리엄 맥도널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변의 증인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한테 난 집에 가고 싶어요. 어느 집이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소천하셨다고 하는데 그 소망을 우리도 갖습니다.